자, 오늘 말씀은요, 그 번영신학을 또 준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그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회복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공격을 지금 그 여러 카페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냐면 이 칼빈주의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악하다, 악마의 교리다라고 한다고요. 완전 모두 다 이단으로 지금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과 쪽지로 많이 옵니다. 요즘 뭐라고 많이 오냐면요. 나는, 그러니까 이 회복교회 회원님들이요. 저는 회복교회를 통해서 옳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카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사님들도 그렇고 이 칼빈주의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니까 그 이상한 그 말씀을 지들 마음대로 푸는 곳이니까 그 완전 이단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선생님 뭐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 메일과 쪽지로 이렇게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영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좀 많이 새삼 좀 느낍니다. 번영신학은 이 칼빈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쪼가리거든요. 이 칼빈주의는 그 근본입니다. 정말 이 뼈대입니다. 얘만 부셔버리면 번영신학도 자연적으로 부서진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게 답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글 써놨는데요. 신앙생활 20년을 했다는 그런 칼빈주의자와의 대화. 그 사람이 나는 이래서 칼빈주의가 맞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이 칼빈주의가 이래서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시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당신 말은 다르고 그 성경의 의미는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식의 설교를 오늘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설교를 들으시고 원컨대 회복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회복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칼빈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카페들 그리고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신앙생활 20년의 칼빈주의자와의 대화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20년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은 선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줬다가 그 선물을 빼앗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 주신 선물은 다시 빼앗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주장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대셨는데요. 먼저 그분이 주장한 성경 구절을 보시기 전에요. 이 구원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뺐지? 라는 그 생각이, 그 사고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과연 구원이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 준 것을 어떻게 빼앗느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던가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희한한 겁니다. 일부의 성경 구절만 보든가 아니면 해석이 잘못된 거든가 아니면 자기적인 해석이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선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뺐을까? 이것은요 성경에서 출발한 생각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지극히 자기식대로 나 좋다고 생각해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서 나온 사고는요, 인간에게서 나온 사고방식은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다 루시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성경을 근거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인데 어떻게 줬다가 빼앗느냐, 이 발상은 죄송하지만 당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요. 루시퍼가 당신에게 심어준 지옥 사상입니다. 지옥 가는 사상입니다. 당장 버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자, 그럼 과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보세요. 3절, 4절, 5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가요, 자기가 가진 그 땅을 다 팔 정도로, 처음에 팔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팔았겠습니까? 물론 기분대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뒤에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당시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고요. 그 중에 이 아나니아도 거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습니다. 그러자 죽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자기의 땅을 소유를 팔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들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 그가 어떻게 혼이 떠나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땅값을 팔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했건 관계없이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바르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 내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베드로나 누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저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요. 거기서 18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망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쳐서 그냥 죽어버렸네요. 아, 예수님, 그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곱절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죠. 그들이 죄가 심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니, 너희들 착각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해. 너희도 그렇게 죽어.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 늘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권세를 줘서 가서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아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이 자식들아. 이 자식은 빼고요. 죄송합니다. 망해. 이와 같이 망해. 그러니까 너희들 늘 한 번 구원받은 것 같고 그 구원이 영생하도록 있다는 그런 생각이랑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면서 늘 회개하면서 늘 너희들의 발을 씻어가면서 겸손하게 두렵게 나의 길을 쫓아와, 나의 뒤를 쫓아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어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빼앗겠냐 라는 사고방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선물인데 어떻게 줬다가 뺐느냐는 생각은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죽음의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 생각에서 헤어나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의 또 다른 주장입니다. 구원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주장을 하면서 뒤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술 마셔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죄 져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구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휴거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냉정히 따집시다. 냉정히 따집시다. 구원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확신을 당신은 왜 가지려는 겁니까? 한번 냉정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 중에요. 구원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그러므로 술 마셔도 구원받는다 라고 그 주장하는 것을 연결하면요. 그 문맥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를 즐기고 싶어. 그리고도 천국 가고 싶어. 그리고도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당신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신문기자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삼류신문사 다니면서 우리 기자인 걸 이렇게 계속 떠버리냐고 자랑하냐고 라고까지 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맞습니다. 삼류신문사 다닙니다. 조선일보 이런 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기자로서 제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설 보고 열심히 글 쓰고 조선일보 웬만한 기자들보다 제가 기사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류는 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기자였다. 그리고 기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삼류 다니면서 그렇게 실력도 없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참 나쁜 겁니다. 어쨌든 저는 기자 일을 8년째 하면서 많은 글 속에 담겨있는 그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하신 이 말 속에, 이 문맥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더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 구원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그러므로 술 마셔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 말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요. 그 문맥 속에 당신도 모르십니다. 당신도 스스로 얘기해놓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라고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요. 내가 술 마시고 싶다는, 죄를 짓고 싶다는, 그러면서도 지옥만은 가고 싶지 않다는 그거에 대한 합리화를 찾기 위해서 구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냉정하게 스스로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마음 때문에 당신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 역시 자기들이 죄와 싸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죄와 싸우다 피를 흘리까지 싸우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스스로의 뇌리 속에 쇠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그 죄책감이 반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칼빈주의도 문제지만 칼빈주의도 100% 잘못은 아닙니다. 그 칼빈주의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딱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놓은 당신이 문제지 칼빈주의 자체가 완벽한 100% 문제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칼빈주의 듣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는 칼빈주의도 잘못이지만 당신이 더 나쁩니다. 당신이 배는 더 나쁩니다. 칼빈주의보다. 또 하나 봅시다. 정말 구원으로 바뀐 신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왜 건지셨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들 조건이 있다.
너희들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자녀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건을 다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과 술 취함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거룩과 포르노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공존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휴가 된다는 목사님들의 말과 그리고 당신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당신의 말은 정령크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퍼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돼. 라고 너무나 시퍼렇게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휴가된다 라는 사상이 끼어들 자리가 도무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기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뀐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는 뜻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 거룩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까지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신분이 바뀐 자의 삶입니다. 신분이 바뀐 자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쫓아 우리도 거룩을 향해 가는 삶, 그들이 바로 구원받아 신분이 바뀐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와 여전히 짝하면서 죄를 물마시 지면서 죄를 짓고도 애통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상관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기 때문에 가끔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죄와 짝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지고요. 설교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아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득죄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음이 미친 듯이 불붙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신분이 바뀐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마도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뀐 자의 삶은요, 이제 내가 즐기던 모든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생활은 그렇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러나 그 능력은 없어서 마지막 날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쭉정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며 주장하시는 선구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근거로 옥하는 목사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어의 의미와 그리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의미를 모두 다 낱낱이 상고하여 보고 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영생을 얻었고 해서 동사 얻었고는요, 원문으로 에코입니다. 원문 에코입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코의 뜻은 연속 그리고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붙잡다, 관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철수와 영식이가 전기공사를 갔습니다. 서로 무전기를 갖고요. 영식이는 저 앞에서 이제 아주 위험한 작업을 하고, 철수는 그 뒤에서 후방에서 이제 영식이가 신호를 보내면 전원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일을 철수가 맡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했는데요. 이제 영식이가 그 터널로 들어가서 이 전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전기로 얘기합니다. 철수야, 나 이제 도착했다. 내가 신호 보내면, 그러니까 철수야, 이제 전기 내리면 내렸다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거 붙잡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철수가요, 그 전원을 차단 중입니다. 이 스위치를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안 내렸어요. 근데 영식이한테 이렇게 합니다. 영식아, 스위치 내렸다. 근데 안 내렸어요.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수는 그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내린 게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식이한테는 내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식이가 그것을 잡았어요. 10만 볼트에 감전돼서 영식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했을 때와 과거 완료형으로 했을 때 심각하게 벌어질 차이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요,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철수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식아, 지금 내리고 있어. 전원 내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영식이는 안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붙잡고 있는 중이고 혹은 영생을 얻고 있는 중이고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했으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지옥에 가지 않고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해석한 것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해석한 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버렸을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를 봅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옮겼느니라는요, 메타바이노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쪽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출발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이것도 역시 해석해버리면
대단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문의 해석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붙잡은 중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출발하였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직역이 이렇고요. 우리 의역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지금 영생을 얻고 있는 중이란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있는 중에는 너희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들이 출발하였단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붙잡은 이 영생을 놓치지 않도록 애쓰도록 하거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번역됐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거듭 반복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김종사, 너는 신학교에서 헬라어 배웠다고 그러는 거냐? 잘난 체하는 거냐? 원문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떡하냐?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상 이거 원문을 몰라도요, 얼마든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것은요, 문맥의 의미만 잘 살펴도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은 자는요,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인데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는 이꼬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럼 성경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은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떠벌리는 자들이 아니며 다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출발하는 그 권한이, 그 행복이, 축복이,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삶은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시처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죄 져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니 너 나 믿는 거 아니야. 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일 리가 없고요. 또한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그 구절에 포함될 자격조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격 없습니다. 이 땅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취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음에 근거 성구를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을 이 성구를 가지고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 지옥 안 간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책을 안 읽으셨으면 이사야 53장 6절을 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죄 지어도 이제 하나님이 모두 다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이제 지옥 안 간다 라고 주장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의미는 이곳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은 티가 나십니다. 신앙생활 20년 하면 뭐 하십니까? 20년 했으면 적어도 성경 한 200동을 하셨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셨어야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를 아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주님께서는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원죄를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나 씻지 못합니다. 내 발 더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목욕한 자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관계가 없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 순서가 돼서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 발이 더럽습니다. 주님 손으로 씻지 마십시오. 내 발 너무 내가 씻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담긴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지만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씻어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 범한 죄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범할 때 그는 돼지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가서 들어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면 예전에 즐기던 죄악들을 반복하면 아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합니다. 저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한 번의 반복이 반드시 예전에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10번이었다면 회개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그것이 7번, 6번, 5번,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더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해내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짓다가 주님 오시면 당신은 버려집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해석을 왜곡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죄를 지으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다음, 영생을 빼앗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 성구로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 한 구절만 보면, 이 28절, 29절만 딱 띄워서 보면 정말 영생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절대로 한 구절만 갖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구절, 일부의 구절만 딱 띄어서 해석할 때 여러분은 신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주 큰 이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늘 그 전체적인 배경 기조를 함께 보시고 그 전체적인 배경 안에서 앞뒤 전후 좌우의 모든 문맥들을 더불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이 10장 28절 2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는 이렇고 거짓 목자는 이런데 쭉쭉 하면서 그 양은 내 양이라면 선한 목자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 양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그 양의 음성,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쫓는 게 따르는 겁니다. 즉 그분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27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음성을 듣는 내 양들이 있잖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른단다. 그가 내 양이란다. 그런 양들만 내 양이란다. 그렇지 않은 양들은 염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풀어주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런 양들은 저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가는 그들을 저희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그런 이들에게만 영생을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주님을 붙잡는 그들에게는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내 손에서 누구도 그를 내게서 뺏어갈 수 없을 거야. 그들은 내가 지킬 거야. 친히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요. 이 말씀이 여러분 바로 로마서의 말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 성취되는 겁니다. 그냥 툭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0장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이나. 주의 명령을 지켜서 주의 명령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자들만 주께서 지키신다니까요.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도록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 보호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그 의미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 내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마음껏 죄란 죄를 물마시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또 봅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저희에게 누굽니까? 주님의 양이고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저희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한 거 반복됩니다. 조금. 당신의 말대로 술을 마셔도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그러고도 구원받습니까? 주의 명령을 어긴 것인데 어떻게 주님의 양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루시퍼에게 가서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술 마셔도 구원받는다.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죄 지어도 예수 안에 말씀이 휴가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너희들은 루시퍼에게 가도 구원받는다. 루시퍼에게 속해도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영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지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에 대한 근거 성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그분이 제시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잠이 없는 상태가 구현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에서 2장 15절, 요한에서 3장 10절, 마태복음 7장 19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십시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에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노니라. 아멘.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리고 그 의를 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들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취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될 자격 자체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당신께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근거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죄는 고백함으로 이길 수 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근거 선고를 고린도서 5장 17절을 드셨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에서 2장 15절, 요한에서 3장 10절, 마태복음 7장 19절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고백만으로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고백함만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만으로만 죄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야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은요, 그 고백은 주께서 듣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이것은 옳은 겁니다. 이 구절만큼은 그가 옳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고자 애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근거로 들면서, 당신은 이 고백을 근거로 들었는데 근거로 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술 먹고 담배를 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었습니다. 논리를 그렇게 귀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당신은 요한일서 1장 9절인 이 말씀을 읊을 자격이 없는 자가 됩니다. 진짜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죄와는 짝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애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행위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분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사상들, 모든 나무, 풀, 숲, 자연, 해, 달, 그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도,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입니다. 그분께서 바람을 자기의 원대로 역사하시듯이, 그분께서 비와 구름을 자신의 원대로 역사하시듯이, 그분께서 물을 정하서 물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그분의 주권을 그렇게 행사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의 표현 방법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그 보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행위주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인본주의대로 거절하는 그의 다르지 않은 표현,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절을 칼빈주의자들이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성경의 근본적인 배경을 갖고 이 구절을 보면요, 오히려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증명해주는 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거듭 반복하지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의지대로 인간이 살아가서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사용하셔도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섭리입니다.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역사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 될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주권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생활 20년 이상 했다면서 그 말씀에 조금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아닌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데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사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교사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말들이 얼마나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가슴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에게 바른 구원관을 확립시켜 주셔서, 그래서 무엇보다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의 나 팔소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